울컥함이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인데 성경을 좀 펴 놓으세요. 설교 나누면서 제가 좀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좀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참 좋은 상황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요, 예의상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자 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또한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하므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또는 해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것은 모양이 수금 또는 비파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게네사렛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동쪽부터 서쪽까지 한 12km, 그리고 북쪽부터 남쪽까지 20km예요.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 모양을 본따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 하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의 특징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도 와, 저기가 좋대 라고 한다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무리의 특징은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그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움직이는 기준은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무리로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로 5년 9개월 예수양남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홈인실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제 마음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괜히 그냥 물어보는 질문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리가 몰려오든 반대로 아무도 오지 않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해야 되고 예수홈인실교회가 또한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예수님을 보세요. 무리가 몰려왔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거만해서도 안 되죠.
반대로 아무도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여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이 언제나 예수님의 삶에 움직였던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러한 이유로 몰려든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들의 시선에 두 가지의 정황이 포착됩니다. 첫째, 배 두 척이 있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업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포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3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 다 마치고요, 그물 씻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요청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흔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뻔히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부탁할 수 있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이 누가복음 정황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장모님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베드로는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장모를 고치셨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도 이렇게 지금 거리를 떼서, 물론 마이크가 있지만 거리를 떼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모여든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띄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배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배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 5장을 쓰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지금 자꾸 이끌어가고 있죠? 배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막 읽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저자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배라는 단어를 3절 한 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시선을 자꾸 이 배에 지금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시몬의 배죠. 그런데 주인인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대였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였지만 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렸던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배죠. 베드로의 허망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던 배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배 아니겠습니까? 좌절의 배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그 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시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4월부터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메실 지역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가천 의왕간 도로를 통해서 오다 가다 이렇게 보이는 동네인데요.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제 딴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많이 짓고 있고 또한 여전히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임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짬짬이 시간을 내었고요. 또한 돌아보던 중에 처음으로 저의 마음속에 여기서 예수호메실교회가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에.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여차여차 해서 내가 지금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이 건물주, 이 주인이랑 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의사타진을 물어봐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이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안 됩니다. 보기 좋게 이제 태자를 맞은 것이죠.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군데를 더 알아보았지만 교회 임대는 안 된다였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요, 기피 대상 1호가 교회였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대요. 뭐겠습니까? 사라. 돈이 있어야 사죠. 분양을 받으라였습니다. 이게 현실의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엄청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죠. 하지만 마음의 쫄림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그 사이에 우리 교육자님들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셀 모임 때 이런 좀 어려움들을 나누었었는데 5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미숙 사모님, 앞서 우리 간증했던 우리 홍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호메실에서 만났습니다. 결판을 내자, 날 잡고 알아보자. 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았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것도 없었고요. 또한 여기가 좀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타진을 하면 교회는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태자를 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에 가시면 길거리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분양 대행사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실장님, 소위 실장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차여차 해서 지금 공간을 알아보고 있노라,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건물주랑 직접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건물주랑 직접 전화 통화를 이제 하게 되었죠.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이제 뻔하죠. 네, 임대 허락을 이제 받았어요. 임대 허락을. 너무 감사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공간이 제가 한 달 전에 태자를 맞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아니 한 달 전에는 보기 좋게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태자를 놓았던 양반이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이렇게 임대를 허락해 줬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하는 말이 분립개척이라는 말이 자신의 마음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실장님이 전화 통화 막 이렇게 하던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잠깐 바꿔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썰이 좋잖아요, 썰이. 타고나셨어요, 타고나셨. 황금의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 가운데 그냥 개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분립 개척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그분의 마음에 꽂혔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말은 잘한다는 거죠. 나눠줍시다,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근데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양새를 보면 다 자기 몸집 키우기를 하고 있지. 사람 보내줘, 저처럼 이렇게 돈도 대줘, 기도도 해줘, 축복 가운데 파송을 해줘.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 울림이 본인의 마음에 울렸고, 그래서 기꺼이 교회 공간으로, 물론 월세는 냅니다. 임대를 해주게 되었노라고. 제가 참 많은 혜택을 사실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본인 쓰는 사무실도, 제가 사무실 없다니까 본인 쓰는 사무실도 내주셨어요. 이게 그럴싸합니다. 사청이 조만간 아마 다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태자 맞았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호메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떨리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큼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저처럼 태자 맞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마치다라는 이 표현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끝냈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설교 다 하고 축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다, 마쳤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던 일을 중간에 스탑하다 였습니다. 참 다르죠. 지금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마친 게 아닙니다. 설교 끝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 도중에 잠시 스탑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김길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설교 도중에 제가 지금 김길렬 집사님 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무리들의 마음 속에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저분이 누구지?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 사람을 부르지? 그 사람에게로 이렇게 시선이, 그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지금 접하시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 깊은 데로 가라. 둘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떻게 해서 잡을 것인지 소위 방법론, how to에 대한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치더라도 더더욱 이 베드로의 마음에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어젯밤에 바로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물도 깨끗이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 다 허탕쳤어요. 이미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이 시간에 이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도중에 베드로를 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마음에 궁금함이 뭐가 있을까요? 와, 과연 저 말에 순종을 할까?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은 뭘 믿고 저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는 것이지? 등등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와, 궁금하다.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들었던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하니까 그물 찢어질 정도로 축복받는 것 아니냐? 고로 순종해라. 엄청 이 얘기 들으셨죠?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했습니다. 상당히 뭐가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잡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 저 압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압니다. 근데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지만 저에게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그 순종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처럼 말해주는 분들이 참 없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누가 순종하고 싶지 않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하십시오. 네. 누가 순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실 속에 자꾸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셔야죠.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이 고민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입니다. 랍비는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방점으로 찍는 단어라면, 에피스타타, 지금 선생님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방점을 찍는 단어입니다. 권위. 와, 이분이 이제 뭔가 있구나. 오, 죽어가던 우리 장모님을 살리셨어. 뭔가 있는 분이야. 그 뭔가가 권위라는 말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에 저는 이걸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뻥 하고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길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아울러 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이죠. 왜? 본인도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길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앞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만 더 보실까요? 4장 43절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죄송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인생 하이웨이를 탈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순종을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가기까지 우리들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순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자원함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의 순종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내 삶에 더 먼저 다가왔고 나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단언하건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해도 별 수 없네, 믿어도 별 수 없네. 순종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종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핏값은 결국 우리들을 살리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미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종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상세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 베드로, 그 두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씻어놓은 그물을 챙겨서 힘써 노져서 저 깊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무리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던 도중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했고요, 그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해서 지금 노저 게네사렛 호숫가 중간으로 저 깊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베드로는 노저 가고 있고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고. 자, 우리가 무리가 되어 봅시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과연 깊은 데로 가서 뭔 일이 일어날까? 양순호 목사가 예수 호메실교회 개척한다는데 과연 뭔 일이 일어날까?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쩌려고 저래? 무리들의 마음속에 제3자의 입장에서, 왜 내일이 아니니까요,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이 뭘까? 여러분, 그 결말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이 터졌습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물 찢어지면 물고기 다 도망가죠. 여기서 말하는 찢어지는지라, 이 말의 뜻은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날 잡아가세요 이렇게 있겠습니까? 막 푸떡푸떡 움직이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그물이 찍찍하고 찢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7절에 보니까 손짓해서 동무들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배의 잡은 고기가 가득 차고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완전 대박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7절, 이 모습, 만선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 내 인생의 빈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말에 우리 모두가 아멘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선의 기쁨, 이 빈배에서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11절까지입니다. 7절까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이 스토리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이기 때문이죠. 빈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받았다. 이 신앙을 이설 소위 공식으로 가져와서 우리들도 이것만 구하고 있죠. 어쩌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젊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을까요?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말이 뭡니까? 내 인생에도 만선의 기쁨이 있을 거야. 5장 7절로만 끝내버리죠. 그리고 요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이 바라는 거죠. 세상에 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위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 5장 7절 만선의 기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만선의 기쁨, 여기로 끝. 하지만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클라이막스는 7절 여기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8절로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여기까지 읽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에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지금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네,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그냥 흘러가는 구절이에요. 왜? 시몬이 베드로 맞으니까.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별로 이렇게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지금 기록하면서 누가는요 여기에 우리들에게 신호탄을 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몬.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요. 또 이미 자기 장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베드로.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의 정체성이죠.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호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봐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신호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겠죠. 도대체 어떠한 삶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선의 기쁨으로 육지에 올라왔죠.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스쿠네오, 엎드리다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아무한테나 엎드립니까? 아무한테나 절합니까? 자기의 경배의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다 먹기 뭐하니까 5대5 나누실까요?
제가 좀 더 수고했으니까 7대3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 아닙니까? 아니, 대박 터졌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장모가 치유함의 사건을 이미 경험하였고 더욱이 고기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나의 나됨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남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에피스타타, 선생님, 권위, 이 부분에만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호칭이 바뀝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마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의 자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의로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고기 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명령에 순종했던 그 주님은 퀴리오스구나. 하지만 나를 볼 때에 삶의 문제와 죄악으로 오염된 나 자신의 얽매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하게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로 5년 9개월 예수향남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예수 호메실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갑실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여러 많은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5년 9개월 전 저의 모습은 몰려다니는 무리와 같았습니다. 쉬려고 왔습니다. 그랬던 땅 가운데 정말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나마 맛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 호메실에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향남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라기는 몰려다니는 무리로 서 있지 마십시오. 설령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몰려다니는 무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끝은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만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시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